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누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장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면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에게 기록된 것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복음서마다 이제 약간씩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전에도 저희가 설교할 때 한번 나눴듯이 이 주기도,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시작하는 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가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왕정시대에는 이 왕들이 본인이 생일이나 그럴 때 식사를 베풀었던 이유가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고 먹이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그와 같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희들을 찾아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은 이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서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알려주는데 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기도에 대한 강구로 오기 전에 중간에 중요한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 즉 저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분깃을 받아갑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먼 나라, 즉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없앤 후에 그런데 마침 성경을 보면 그날에 이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더라. 근데 여기서의 궁핍은 이 저희가 말하는 정도의 궁핍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가서 붙여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이제 상당히 모욕적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당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돼지를 치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가 쥐염열매 먹는데 그 쥐염열매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다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죠. 마음도 무너지고.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 자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이키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그의 품꾼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직 길이 멀어서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둘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눈에 둘째가 띄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둘째가 이제 아버지께 말을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턴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힐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희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직도 그런데 이 탕자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음을 알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없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지만 너희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가운데 밥 한 끼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늘 주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오십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더라도 혹은 인생이 허락되지 않아서 혼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홀로 잠들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내 머리맡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홀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식사 자리에 마주편에 앉으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슬퍼서 위지할 곳 없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은 그 당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은혜는 저는 독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은혜는 우리의 뒤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희 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새아이가 있습니다. 새아이가 있는데 새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이 새아이를 키우면서 좀 새삼스럽게 놀라는 건 각각 이 아버지랑 어머니, 부모를 향한 자기의 몫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몫을 욕을 합니다. 당당하게 욕을 하죠. 그래서 가끔 놀랍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러면서 내가 언제부터 부모였나? 그 생각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몫은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침범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누가 침범합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침범 못하는데 부모, 이 형제들은 침범합니다. 형제랑 자매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 거인 것처럼, 그렇죠? 상당히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 당당함을 보면서 가끔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기쁨인 거죠. 저희 셋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 스스로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안아줄까 그러면 싫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걸을 수 있으니까.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잘 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군대 때 포병을 나갔거든요. 보병을 놀리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보승차입니다. 삼보승차. 무슨 말인가 하면 보병은 항상 걸어 다니는데 포병은 차가 있습니다. 군용 트럭이 있어서 딱 3보 이상은 무조건 차를 탑니다. 그래서 3보 이상 승차인데 제가 저희 둘째를 볼 때 요즘에 딱 제가 포병일 때 그 구호가 생각납니다. 3보만 딱 걸으면 갑자기 무릎을 잡고 허걱대면서 아빠 승차랍니다. 아빠 승차. 그래서 3보 승차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그러니까 저희 집 둘째가 요즘에 잘 걷다가 갑자기 업어달라고 합니다. 업어달라. 그래서 앞뒤로 안고 업고 걸어다니려고 제가 요즘 건강해지는 걸 느끼는데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 빼앗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줘야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사랑의 통장의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 성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리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시 맡긴 자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이렇게 당연한 것이 허락 안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 삶도 참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곡되고. 그래서 삶이란 부분이 참 어렵게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도 온전히 살아가기에 좀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평생 상처를 가지고 그 상실감으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상실감이 평생을 또 지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상실한 마음에 평생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데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종종 두 가지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이 될 때가 있고 종의 입장이 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들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봐야 돌아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또 없어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전사님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다 포기하지 않도록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저렇게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야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계신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도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이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진도 우리가 성경의 이 경제적인 개념을 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탕진은 내가 부모님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자는 이게 없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 경제적인 관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이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인데 문제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이 59장에 이사야 59장에 같이 있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정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영원한 양식 생명의 음식을 먹으러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땅에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는 신학교 좀 오래 다녔습니다. 좀 집안이 어렵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학부 신학과에 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쫙 목사가 되면 20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목사가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제발 졸업 좀 하라고 너는 뭐든지 길게 하냐고 근데 꾸준히는 한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저랑 같이 오래 다닌 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는 목회는 안 하고 지금 다른 거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서 20대 후반이 되니까 20대 후반 남자들이 결혼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집에 있는 게 상당히 눈치가 보입니다. 이게 뭐라고 절대 안 하시는데도 그냥 스스로 힘듭니다. 스스로 힘들어 집을 나와서 저는 이제 기숙사에 생활했고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은 고시원 총무를 했고 한 명은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살아본 남자분들 여성분들은 아닌데 왜냐면 밥을 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밥을 못 해 먹어서 항상 고민이 뭐냐면 아침 먹는 겁니다. 아침.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갔다 오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기숙사 밥까지 먹으면 한 5년, 6년을 소위 이제 짬밥이라고 그러는 밥을 찌는 밥을 먹죠. 그러면 이게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뭔가 힘이 안 납니다. 이게 항상 그럽니다. 특히 20대 초반엔 건강해서 괜찮은데 중반이 넘어가면 조금 힘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때 이제 힘듭니다. 그때 제일 고민하는 게 아침밥 먹는 겁니다. 아침밥. 그러면 이상하게 이 짬밥 같은 밥을 먹으면 먹고 싶은 걸 사 먹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반찬 한두 가지 넣는 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냐면 역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어느 역이나 가면 주변에 있는데 보통 그런 남자분들과 집에서 밥을 못 얻어 먹으신 이제 아저씨들이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대부분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그 집에 가면 반찬이 딱 매일 똑같습니다. 메뉴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앉으면 밥 탁탁탁 놔주고 반찬 놔주는 그런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그날 하루는 그냥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에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밥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필을 한 편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수능 문제에 출제된 수필이었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지 한 중년의 여성분이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이 청양고추로 장아찌를 담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아찌 담가주시고 그 여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아찌를 내 남편도 줄 수 없고 이건 자식도 줄 수 없다. 누구만 먹어야 된다? 나만 먹어야 된다. 왜요? 그걸 먹을 때 충전되는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음식은 그런 의미가 있죠. 저희 교회도 개척을 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점심에 식사 나눔을 하고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언제까지 제공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식사 나눔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식사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혼자 오래 있을 때 점점 그렇죠. 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사탄이 쓰는 전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위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완전히 바닥이 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확 무너지면 이 충격으로 인해서 죽게 확 돌아오는데 서서히 무너지니까 해결책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즐기고 먹고 하나님 정말로 삶에서 풍족함은 느리지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처음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비유를 드시는데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심정.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 이 이방인을 향한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탕자도 못 되지 않습니까? 탕자도 못 되고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비유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었답니다. 아마도 남편에 관한 원한이었겠죠. 그래서 한 맺힘 원한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한두 번 들어주면 이게 들어줄 수 있지 뭐 10번, 20번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사 때 제가 항상 나간 부서에 이렇게 교회 그래도 중간교회 큰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 은혜로 큰 교회를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사역을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전도사가 예배 끝나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 얘기를 안 들어드리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사들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바닥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들어드려야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 들어드리면 레파토리가 매주 똑같습니다. 1시간, 2시간. 잘 듣고 있다가 딱 끝날 때 딱 그렇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또 합니다. 절대 중간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게 한 3달 들어드리면 이제 좀 안 하십니다. 근데 그 3달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 과부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내 얘기가 나를 삼키죠. 내 속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딱 정확한 표현인데 우라같이 민다고. 이게 나를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거기에라도 가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 거기라도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소서. 이 여인이 물론 길은 보였겠죠. 저기에다 말을 해야겠다. 근데 기대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결 안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 재판장이 계속 듣다가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힘들다. 그래서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많이 이해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아이 셋이 있는데 총각 때와 저의 지금의 차이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몫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총각 때는 그 충격으로 안 닿습니다. 참 그런 생각합니다. 그 울림이 내 몸에 이 데시벨하고 안 맞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냥 무나보다. 그리고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는데 제가 전사 때 되게 많이 회개합니다. 사랑 없이 목회했구나. 되게 회개하는데 이 부모가 딱 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를 울리는 거죠. 속에부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함께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화가 나죠. 이 분인나도 속에서 우라가 치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한나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수가 됐다.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안에 원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분하게 했다. 나만 화나면 안 되니까 상대방에 막 화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괴로우니까 한나가 울면서 먹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남편이 보고, 남편은 절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도 안 되죠. 남편 10명이 있어도 한 아들보다 못한데, 그렇죠. 남편이 감히, 그렇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한나가 어땠습니까? 속에서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얘기합니다. 기도하죠.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가 딱 앞에 있는데 거기서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소원하며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사람들도 제사장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하고 신방할 때 꼭 권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꼭 환자 신방이나 그런 분들 신방할 때 제발 회개하란 말 하지 마세요. 이 얘기 꼭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딱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딱 이러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 사람 죄도, 저 사람 부모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됐다면 우리 모두 다 고난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신학과 이 삶을 배워보면 삶이 그냥 그 모양새인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도 그러죠. 그걸 보고 나서 본인이 무능해서 왜냐하면 이 수치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히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수치했다. 이걸 엘리 상태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대사장으로 무능하고 성령도 못 받았으면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수치했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안 했으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말합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 가운데 토해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원통함, 분노, 슬픔을 주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제사를. 오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있고 혼자 잠들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근데 주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원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많은 죄를 짓는 이유를 상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을 열어주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상실이라면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상실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없어졌기에 상실된 마음이 그렇게 커서 평생 동안 그것을 채우고자 달려가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부터 인간은 그 가운데 상실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그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상실감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통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실된 마음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